우리 현대 사회는 소외를 말합니다. 외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최첨단의 과학 기술과 그리고 여러 그런 환경들, 문화들이 어울려서 흥미로운 기회들이 질비한 이런 현대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소외와 공허함과 그리고 외로움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조지 리처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는요, 이런 외로움의 시작을 대화에서 찾아왔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흘러가는 이 대화들은 맥도날드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대화가 효율적이고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맥도날드 매장에 가실 때 한번 주방을 이렇게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늘 봅니다. 제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늘 보는데요. 제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진 차트에 패티가 이렇게 착 있고요. 그리고 야채와 소스통이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촉촉촉 사람들이 이렇게 짜고 닫고 하나도 고민하는 것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죠. 산만한 동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그렇게 만들어진 햄버거가 제 접시에 이제 올려서 제 대기번호를 부릅니다. 이렇게 딱 맞추어진 수요와 공급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생산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 리처라는 분이 보기에는요, 현대사회의 대화도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대화가 마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또 어쩌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상대방과 큰 무리 없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 같다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같다라는 것이죠. 잘 지내? 그렇게 지내지. 하는 일은 요즘 좀 어떠냐? 괜찮아. 덕분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야지. 그래, 고맙다. 조만간 또 한번 우리 만나자, 보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너무 좋은 대화 같죠?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었고 상대방을 잘 세워주는 것 같은 대화이지만 그런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그런 진솔한 대화가 녹아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깊이 생각하고 또 감정을 전하는 그런 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식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이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죄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만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굳이 쓸 만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의미부여를 굉장히 하여서 그렇게 맺어가고 있죠. 이런 분주함 속에서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기에 좋아야 한다, 세련되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라는 이 틀 속에 가두어내면서 오히려 소외나 공허함과 외로움을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이러한 소외와 외로움과 공허가 비단 현대 사회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그렇게나 오래된 시대에도 사람의 소외와 외로움과 공허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지역인데요, 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 지역에 있어요. 그때가 성경에는 시간상으로는 6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간은 정오, 오후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낮 12시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 지역 우물가에 그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이 낯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요청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물을 요청하냐, 말을 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민족으로 분류하여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인 예수님의 이 요청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굽히지 않으시고 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참으로 담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목마르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지 않은 그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나는 지금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 이후에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무례해 보이고 거칠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곳, 그 아픈 곳을 직접 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16, 18을 읽고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와 장소를 선택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면서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라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부정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옷을 입고 자라나죠.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것도 없고 혹여나 하소연을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은 어쩔 수 없구나, 역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낙인만 찍힐 뿐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부러움과 질투가 마구 뒤섞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차 올라감에 따라 이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이렇게 5번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내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라는 이 낙심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간 인생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이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고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그래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보겠다고, 내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보겠다고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옵니다. 이 우물가, 가장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어떤 사람과 마주치기 어려운
이 시간에 혼자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더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없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아침에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다 왜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낮 12시에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한번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누군가가 정죄했을 겁니다. 너 인생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인생 기구하잖아. 그 인생 그렇게 계속 살 거야? 이런 정죄들이 계속 일어나죠. 남편이 5번이나 바뀌다니 혹시 너한테 문제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봤나? 이런 정죄 섞인 말들을 듣고 또 그렇게 수군대는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결국 이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의 무시와 멸치 속에서 얼마나 우리끼리 견고하게 그런 공동체가 다져졌겠습니까? 우리가 힘내야지,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자,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말자, 괜찮아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같이 물을 길어주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진정성도 담기지 않는 말들을 툭툭 그렇게 지나가며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힘들지? 그래, 이악 물고 살아야 돼. 정신 차려. 좋은 날 올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인은 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감정이 상하는 자신까지도 이제 못마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없는 그곳에 가서 내가 살고 싶다. 아무 말도 안 듣고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점점 외롭고 고독한 공허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공허한 길로 인도했다라는 건 우리가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로움과 공허의 존재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며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반응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보인 이 즉각적인 반응을 생각해보면 지금 자신이 목마르다라는 상황과 더 이상 자신이 긁어낼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칠어 보이고 투박해 보이는 대화로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리십니다. 그 아픔을 온전하게 꺼내어 드러내십니다. 그녀가 그 아픔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쁘고 반듯하고 효율적으로 빠른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그런 세련된 맥도날드식의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날과 같은 대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목표가 되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굳이 이 아픔을 건드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물을 달라 요청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곧바로 여인에게 다가가 너 참된 예배가 뭔 줄 아니? 사마리아 땅 거기 있다고 참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느냐? 여기 앉아봐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한 인격의 삶을 다루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편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꺼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 예배를 교훈해 주십니다. 예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그 아픈 곳을 직접 건드리시고 무너진 곳을 직접 만지십니다. 우리의 모자란 곳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셔서 우리가 스스로 그곳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감추게 하시거나 회피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곳 붙잡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로, 영원히 다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나아오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게 23절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먼저 24절이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세나 태도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우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감히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한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고 기다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오기는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거칠게 정죄하는 소리, 진정성 없이 위로하는 소리들을 피하여 이제 사람들이 다 싫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혼자 속상이며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간 것뿐인데, 그때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시작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녀의 필요인 그 우물가의 물을 통하여 영의 세계와 그 물질의 세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다뤄내시고 그녀의 연약한 곳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행보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뛰어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나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현실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제 목마름을 제쳐두고 이 영원한 그 신비의 물만 쫓아서 그야말로 맹신과 광신의 길을 걸었다면 성경은 이 여인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런 기록도 이어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집단의 선상, 같은 선상에서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교회를 신비와 초월적인 그런 기적만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며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 자신을 옥죄게 있었던 그런 목마름들, 아픔들, 외로움들, 공허함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도 만나기 싫었던, 다 싫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외롭게 만들었던 주체인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사람일 수 있다. 와서 보라. 나는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온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은 병입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세 철학자가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이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외로움과 공허함과 소외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자라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거예요. 이 외로움은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선천적인 병입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료될 수도 없습니다. 이 병의 시작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최초의 죄를 저지르고만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단절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소외감, 이 모든 단절된 감정들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관계 가운데 외로움과 공허함과 소외를 느끼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며 외롭고 공허하며 소외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생계수단인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계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나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였던 우리의 그 회심의 사건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공허하세요? 혹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 찰나의 행복, 그 찰나보다 조금 더 긴 행복,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유지되는 행복,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버릴 그 행복, 이러한 유한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수천 년 유대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이나 그 어떤 악랄한 사람이나 그 어떤 선량한 사람이나 사람을 통하여서는 영원한 행복과 위로를 경험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부르심, 그분의 입술로부터 일으키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 그분의 입술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회복, 그분의 살과 피로부터 그 모든 성도는 의인이라 여겨지는 행복 가운데, 영원한 위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으로 회심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목마름에서 홍수와 같이 채워진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이웃에게로 달려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영원한 위로자다, 나에게 영원한 행복, 그 생수를 주는 유일한 자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죽을 때에도 영원히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나의 때를 말끔하게 이제는 다시 그 때를 묻히기조차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 이 모든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 주는데요. 1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신속하게, 솔직히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와 동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 짐을 벗어버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를 기꺼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입혀준 그 의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16세기 신앙 고백서의 고백이, 그리고 21세기 우리의 고백이 하나의 신앙으로 동일하게 꿰어져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나주구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전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평의 공동체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혀 필요치 않은 그 물을 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시며 돌아보시며 그 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침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저희가 감사하며 누리며 그 가운데 그 은혜의 홍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가운데 외롭고 소외되고 공허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이분들에게 가셔서 침투하셔서 말을 거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희가 사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할 이 안타까운 단절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모아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귀한 은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